우리 예배는 계속된다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CCC라는 아주 귀한 대학생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었던 귀한 선교 단체입니다. 그 약자는 Campus Crusade for Christ라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총 대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영리라고 해서 4가지 영적인 원리, 그걸 소책자로 만들어서 아주 수십 년간 캠퍼스를 누비며 학생들을 전도했습니다. 그 4가지 원리,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알 수가 없고 체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이제 그 길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임팩트 있게 효과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구원론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사형리를 소개하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따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으로 이제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자, 이제 당신은 영접 기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CCC 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처럼 캠퍼스를 누비고, 아니 캠퍼스를 넘어서 버스를 타다 가다가도 사람 붙잡고 1대1로 전도하고, 그래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교회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5분밖에 채 안 걸렸잖아요. 5분 만에 구원의 소식, 구원의 비밀을 다 알게 됐고, 게다가 구원의 확신까지 얻었으니 이제 이거는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 이 사실을 나는 한 방에 다 알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이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더 성장해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더 이상 성장도 필요 없다는 혹 그런 생각,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저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론, 거기에 갇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 신앙적인 윤리가 부재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니까 뭐 이제 모든 게 다 이미 다 끝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유의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하고 있다는 바울의 로마서를 중심으로
바울의 쿠어바디스,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쿠어바디스라는 말은 잘 아시죠?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영화 제목으로도 나왔으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바울의 쿠어바디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있고 바울 서신과 다른 신약 성경에 사도들의 복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심지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예수교일까 아니면 바울교일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는 어떤 복음을 전했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CCC의 사형리를 뛰어넘는 온전한 구원의 그림, 구원의 복음의 그 전체 드라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을 담아서 바울의 쿠어바디스,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 직접 들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들이 병자를 고치면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복음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전합니다. 너무 흥미로워요. 자, 예컨대 바울 서신을 여러분 다 이잡듯이 뒤져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이런 걸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고린도전서 9장 1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고 하니 지금 바울이 사도로서 교회에 재정 지원 받는 것, 이게 어떻게 합당하느냐 하는 그런 논지를 9장 10절부터 해서 11절, 12절, 13절까지 차례 얘기하면서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타작하는 마당에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 얘기서부터 하나하나 얘기하다가 클라이막스에 가서 9장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같은 큰 도시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죽 공장에서, 천막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상황과 바울이 이방에서 전도하는 그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병자들을 고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목회자의 클래스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 거기에 마음을 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제자처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자영업자들, 기술이 있는 사람만 따라다닐 수 있는 거예요. 노예들도 직접 따라가기가 힘들고 권문세가들도 예수님과 함께 늘 따라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부들, 목수들, 당시 중상층입니다.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아서 노임을 얻기도 하고 기술을 가지고 뭘 고쳐주기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이 예수님의 하늘나라 운동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중산층 기술자들이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하는데, 그런데 곳곳에 상당한 부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 운동을 따르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다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의 일행을 이제 받아들이는 나사로의 집안,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집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집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그 일행을 다 도왔던 여성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 중에 그 부유한 여성 중에 헤롯 궁정의 재무상의 부인의 이름도 나오고, 자,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 여러 동네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간 그 동네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야, 우리 선생님 제자들 오셨네. 사랑채를 내주면서 그리고 여기서 지내라고 먹을 것을 제공하면 너희가 꺼리끼지 말고 전대 마련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복잡하게 인사 다니지 말고 그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서 쭈삣쭈삣거리지 말라.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유대의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의 이방 전도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하는 데살로니가는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더 큰 항구 도시 고린도는 더 부유한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이런 곳엔 어떤 사람들이 들끓냐? 저 소피스트들,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장터 한가운데 이제 판을 깔고 철학 강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로서는 여러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고의 연예인인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옛날 6.25 직후에 TV 없을 때 누가 연예인이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가 뭡니까? 시장에 있는 약장수, 변사 노릇하고 노래도 불러가면서 사람 쭉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비누도 팔고 약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멋진 웅변 실력, 놀라운 수사력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겠소. 하늘을 지붕 삼고 이 땅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러면서 일정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난 집도 없으니 당신들 한 푼 보태슈. 그러면서 모자를 벗어서 돌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철학자들이 제자들을 뽑아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학비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 왜? 복음이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한다 하는데 저 사람들 떠돌이 변사 아니야?
지식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딱 2번 인용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이렇게 인용해요.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런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에서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후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는 이걸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법정적인 개념이 아주 강한 로마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칭의라고 하는 놀라운 그림 언어로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동안 구원을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법정적인 의미로 이해했어요. 무죄선언, 죄사함. 분명히 그게 있죠. 오늘 골로새서 거기도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그게 있죠. 법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이 말씀에는 법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서두에 아예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이 그 하나님의 의가 아들 예수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 이야기예요. 아담 이야기. 아버지를 떠나서 결핍의 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같은 탕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미리 약속하신 애굽에 노예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건져내시기도 하죠.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도 하시죠. 이렇게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 죄에 흰옷을 덮여주는 시옷 받침의 덧입음, 이게 법적 개념이라면 그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덕입음, 기억 받침의 덕, 그 덕을 입어서 완전히 주권의 전이가 일어났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사함, 속량을 주셨어요. 여기는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 되시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 아들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의.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저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D-Day라 그러잖아요.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D-Day. 그래서 승리를 쟁취했어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은 그로부터 11개월 후예요. 그게 V-Day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D-Day와 V-Day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거예요. 이 디데이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법정적인 개념이 강한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칭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디데이를 아주 효과적인 그림 언어로 그려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죄 선언 받아서 한 방에 다 끝났다는, 그리고 구원의 확신까지 얻었다는 법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오늘 1장 2절부터 얘기하시잖아요. 미리 약속하신, 많은 선지자를 불러서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 그게 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가 곧 성화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세 단계로 구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던 칭의의 단계가 있었다. 그건 과거의 구원이고, 오늘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살아간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 단계로 들어간다. 세 단계로 설명을 해줬어요. 좋은 설명이지만 여러분, 구분 짓지 않아도 돼요. 칭의가 곧 성화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바울이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려주는 두 가지 그림 언어예요. 성화는 꼭 칭의받은 후의 성화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룩하게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그날도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유자재로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디데이의 결정적인 승리를 덧입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는 그 덕입음의 토양 속에서 오늘 또 덕을 입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죠. 바울의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여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담고 또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사랑을 다 함께 담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온전한, 보다 더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그림, 그걸 바라보며 그 이야기와 그 그림에 더 감격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얻게 하셨고 죄사함의 귀한 선언도 얻게 하여 주셨는데 주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기에 오늘 우리의 고민도 다 담고 또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사랑도 다 함께 담아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더 아름답고 더 깊고 오묘한 그 구원의 이야기의 그림을 더 이해하며 그 이야기와 그 이름에 그 그림에 함께 참여하며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